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세계 교회사를 산책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21세기 세계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 교회는 어떻게 포스트 모던 다원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21세기는 68 혁명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1968년 5월 파리 대학생들이 한 달 내내 다 불지르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다 뒤집어라. 모든 권위 다 때려 부셔라. 금지를 금지하라. 그들은 모든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특별히 당시 교조적 마르크스주의 그것도 부정하고 자본주의도 부정하고 특별히 자본주의 뒤에 있는 기독교를 아주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체주의, 해체를 향한 혁명이었습니다. 무너지고 난 뒤는 책임 못 지겠다. 일단 눈에 보이는 거 꼴 보고 싫다. 다 엎어버리자. 그게 68 혁명의 분위기였습니다. 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91년 소련이 해체되었지만 이런 포스트모던 신좌파가 21세기를 잡았습니다.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죠. 신자유주의가 2008년 금융위기로 무너지고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감시 자본주의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이게 얼마나 양극화가 심해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포스트모던 신좌파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탈기독교 세계의 포스트 크리스천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이상한 일이 후기 세속사회라고 해서 세속사회의 기대대로 되지 않고 종교가 다 부활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철학적으로는 해체주의, 파편화, 감성주의, 개인주의, 다원주의 그럽니다. 상대주의, 회의주의, 허무주의 이렇게 되면 큰일이죠. 사실 서구 문명은 붕괴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교회의 내적인 위기는 서구 교회의 쇠퇴와 남반구 기독교의 성장 속에서 어떻게 두 세력이 어떤 선교를 해나가나 이런 주제죠. 과제는 이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어떤 복음을 공적 진리로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과제입니다. 이 과정 중에 가장 탁월하게 성공한 그룹은 복음주의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보통 사분파 교회라고 그러는데 Fourth Branch 이 복음주의와 은사주의를 경험한 이 세력이 독립교회로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선교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해방신학도 있었고 상황화 신학도 있었고 후기 세속사회에 맞추어 영성신학도 많이 부활했고요. 당연히 선교적 교회, 공동체 교회, 공공신학 이런 탁월한 주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21세기 초반에 세계 기독교 시대가 이제 열린 건데요. 기독교가 유럽에서 쇠퇴하고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태평양,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성장한 거죠. 기독교의 중심이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했습니다. 특별히 70년대 남반구 교회에서 사분파 교회로 불리는 복음주의, 은사주의 세력들, 독립교회들, 인디펜던츠, 비교단, 독립교회들이 등장해서 이들이 세계 개신교회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1981년은 기록될 해입니다. 남반구 기독교가 북반구 기독교 그 인구를 추월해버렸습니다. 21세기 기독교를 보면 2010년 통계인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11억 명, 제4분파가 4억 2천만, 개신교 교회가 3억 8천만, 동방중 교회가 2억 5천만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죠. 21세기 세계 교회를 전망을 하면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유지할 것입니다. 남반구 가톨릭 은사주의 교회들은 성장할 것이고 북반구 가톨릭 교회들은 아무래도 쇠락하겠죠. 동방정 교회는 국가교회 체제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개신교회 중 역사가 오래된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회들은 쇠락할 것입니다. 개신교회 중 복음주의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특별히 은사주의까지 가미한 사분파 교회 중에 어떤 강성들은 굉장히 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21세기 기독교가 남반구 교회들이 어떻게 주도해 갈 것인지 많이 궁금합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아프리카가 제1 기독교 대륙이 될 것이고 아메리카가 남미, 북미 합쳐서 제2의 기독교 대륙이 되겠죠. 유럽은 명목상으로 제3의 기독교 대륙은 되겠으나 힘은 많이 약화될 것입니다. 아시아는 제4의 기독교 대륙이 될 것인데
결국 세계 선교의 과제는 아시아에 달려 있습니다. 아시아 평균 기독교 복음화율이 2.4%입니다. 인도 교회가 딱 2.4%거든요. 이제 21세기 교회가 선교할 때 그 배경이 되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다양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반대한다. 서구 근대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반발한다. 이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발하는 모더니즘의 측면들이 다르면 그들도 다른 거죠. 크게 보면 모더니즘에 대해서 온건하게 반발하는 온건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고요. 모더니즘에 아주 강하게 과격하게 반발하는 어떤 과격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고요. 모더니즘의 약점을 알겠는데 어떤 근대 이전의 어떤 좋은 가치들을 가지고 그래도 모더니즘을 보완해 가자 하는 건설적인 어떤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이 있다. 이것만 알아도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그렇게 당혹스럽지는 않습니다. 온건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는 위르겐 하버마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서구 사회를 살려보자 그런 사람들이죠. 한나 아렌트도 이쪽인 것 같고요. 과격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에는 미셸 푸코가 있습니다. 자크 데리다, 장 보들리아르 이런 사람들 의심의 해석학 하는데 모든 지식의 이성을 중심으로 한 어떤 과학적 지식의 토대를 거부하는 세력이죠. 모든 걸 다 해체시키는 데 이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설적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랬죠. 근대 이전에 인류가 사용해왔던 가치들, 언어, 이야기, 문화, 공동체 이런 개념들을 다시 가져와서 이 모더니즘의 폐해를 극복하고 미래 사회를 건설해 나가자 이런 사람들인데요. 후기 비트겐슈타인, 알라스테어 맥킨타이어, 마이클 폴러니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의 이쪽이겠죠. 로저 올슨이 포스트 모던 신학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글을 썼습니다. 그의 책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 12장 포스트 모던 신학자들이 현대성의 반기를 들다 이렇게 정말 잘 썼더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공통점은 토대주의에 반대한다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토대주의라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의 공통된 지식의 인식의 토대가 있다. 이성, 관찰 이런 건데 근데 탈토대주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서구 모더니즘의 인식론이 끝난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분위기는 권위를 부정하고 전통을 부정하고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우리에게 건설적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 깨부시면 어떡하냐. 탈토대주의 하긴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 지식에서 믿음을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언어 철학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전통 가운데 형성되는 도덕성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로 어떤 인류가 좀 버텨보자 이런 건데요. 로저 올슨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리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배울 수 있는 것도 꽤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예를 들면 타자성,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개방 이런 거, 어떤 새로운 사상에 대한 어떤 환영 이런 거, 어떤 체계 내에 있는 우상숭배, 이데올로기 이런 거에 대한 거부 이런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야기, 전통, 공동체, 현존, 대화, 공존, 겸손, 증언, 상호 배움, 신비 이런 가치들을 수용하자. 그러면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우리가 신학을 할 수 있다. 건설적인 포스트 모더니즘과는 협력을 하고 해체적인 파괴적인 포스트 모더니즘하고는 이렇게 비판적 대화를 통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자. 이렇게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건설적 포스트 모더니즘은 좋은데 파괴적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주 좀 어렵습니다. 아주 지랄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위험성을 좀 제가 지적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원래 모더니즘의 네 가지 혁명이 어떤 종합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했죠. 과학혁명, 철학혁명, 정치혁명, 경제혁명. 그런데 모더니즘이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를 거두었습니다. 과학혁명이 과학기술 사회를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과학주의로 넘어가면서 인간의 어떤 가치, 정신세계를 많이 부정했죠. 철학혁명이 이성으로 합리주의로 가다가 나중에 인본주의, 개인주의로 넘어가다가 결국은 무너졌죠. 정치혁명에서 민주주의로 가다가 민주주의 정부, 세속 정부가 기독교 세력을 거부해버렸죠.
기독교 세속 사회로 넘어갔는데 경제혁명도 이제 자본주의로 이제 잘 시작을 했는데 이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죠. 사회주의의 도전도 받고 막 제국주의, 막 식민지 전쟁 뭐 이러면서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모더니즘은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했습니다. 모더니즘의 성공은 중국에서 아편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중국 문명을 몰락시키는 어떤 그런 탁월한 과학기술의 어떤 강점이 있었으나 그들이 내부로부터 기독교를 거부하고 여러 가지 인간들이 개인주의로 이제 해체되어 가는 그런 쪽으로 가기 시작을 한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도 모더니즘의 연장인데요. 이제 과학혁명은 양자역학까지 나와서 그래서 과학혁명은 계속 잘 된 것 같아요. 철학혁명이 엉망이 됐죠. 탈토대주의가 됐으니까 이성과 어떤 경험의 어떤 지식의 가능성이 자꾸 무너지니까요. 사람마다 지식이 다르다. 이렇게 다원주의로 가다 보니 철학이 어려워지는 거죠. 정치혁명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68혁명 이후로 성정치, 성혁명 이런 얘기 나오고 어떤 조작적 선동이 너무 난무하고 경제도 마찬가지죠. 자본주의가 요즘 신자유주의 이후에 글로벌 자본주의로 가면서 월가가 금융자본주의가 장난치다가 2008년에 몰락했고요. 4차 산업혁명은 오고 있고 감시자본주의가 등장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통제사회로 갈는지 감시사회로 갈는지 모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철학적으로 억압적 철학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관용을 주장하면서 진리 주장을 하는 세력들을 다 입을 틀어 막는 기독교 선교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어떤 도전인데요. 이들이 실제로 공격적인 무신론적 세력들이 있어요. 이 철학 세력 중에. 그래서 이들이 반기독교 운동까지 펼치고 있고요. 포스트 모던 신좌파가 정치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기독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비렐름 라이, 미셸 푸코, 루이 알투이세르, 케이트 밀렛, 주디스 버틀러 이 사람들이 성차별을 넘어서 성구별을 없애자 그러죠. 남성 여성 없애버리고 LGBT의 정치투쟁, 성소수자 옹호투쟁, 페미니즘, 동성애운동 결국은 진리 주장을 하는 세력 중에 가장 그들이 눈에 꼴 보기 싫은 기독교를 서구에서 꺾었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꺾고 모든 세계 전체적으로 다 꺾어버리겠다 이런 주장인데 한국의 신좌파도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소련 무너지고 김일성 주체사상 무너지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진보운동을 하는데 참 위기스럽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건 마귀의 도전이 있는 거니까 세상 나라의 도전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도 하나님의 일반은 좀 있어요. 저는 프리모더니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 각자 추구하는 가치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프리모더니즘에서 권위와 전통의 가치를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더니즘에서 이성과 인간의 자율성, 진보의 가치를 기독교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도 개인의 욕구, 공동체의 공동선 이런 가치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수용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비전 아래서 이런 모든 문화적 가치들이 재통합되는 영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교회이어야 될까? 저는 공동체 교회와 선교적 교회를 잡았습니다. 공동체 교회는 셀교회 가정교회죠. 선교적 교회는 우리가 레슬리 뉴비긴에서 보았죠. 이 공동체 교회와 선교적 교회는 성육신적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학이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학이 뭘까 할 때 공공신학이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21세기 교회론을 이렇게 좀 그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전통적 교회가 있고 건강한 교회가 있고 공동체 교회가 있고 선교적 교회가 있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80-90%는 전통적 교회고요. 한국 경우 건강한 교회가 10% 되는 것 같고요. 공동체 교회, 셀교회, 가정교회는 한 3-4% 되는 것 같고요. 선교적 교회는 아직 0.5%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많아지겠죠. 이 네 교회 유형이 서로 이렇게 복합도 되고 융합도 되고 하면서 앞으로 21세기 선교를 감당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 공공신학이라는 주제를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독교 윤리 쪽에서 이걸 많이 다룰 것입니다. 조직신학에서도 조금씩 논의를 할 것인데요. 공공이라는 신학이라는 건 뭐냐? 교회가 지금까지는 교회를 위한 신학을 주로 했는데 이제는 교회와
세속사회, 공공사회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건데요. 교회 공동선뿐만 아니라 세속사회, 공공사회의 공동선도 동시에 추구해야 되겠다. 굉장히 좀 탁월한 개념입니다. 약간 신정통주의 바르트 냄새도 나고요. 라이놀드 니버 신학 개념도 있고요. 에큐메니칼 개념도 있고, 선교적 교회 개념도 있고, 복음주의 쪽에서의 사회 참여 이쪽의 개념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흐름들이 모아져서 공공신학을 요즘 이루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와서 다시 재형성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는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라는 종교 사회학 교수, 일반 평신도였는데, 이분의 책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이 책을 읽고 공공신학의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았습니다. 미국 기독교의 경우 기독교 우파는 질서와 자유를 주장하고, 기독교 좌파는 정의, 평화, 평등, 공동체 이런 걸 주장하고, 신제세례파는 평화, 비폭력을 주장한다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중에 일부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터 교수는 세상에 적대적인 방어 입장을 취하거나 세상에 그냥 너무 무비판적으로 순응해 들어가는 태도를 취하거나 세상으로부터 격리돼서 내 것을 지키는 어떤 정결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에게 속하지는 말고 신실한 현존의 자세를 취하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육신적 선교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던 대로 하자, 그런 건데 정말 저에겐 도움이 좀 됐습니다. 저는 기독교 세속주의가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참 오랫동안 던져보았습니다. 제 기독교 사상사 공부하면서 3가지 해결 과제가 있었는데요. 초자연, 자연,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을까? 플라톤하고 아퀴나스 개념이죠. 주체, 객체,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을까? 데카르트와 근대 신학의 어떤 문제였습니다. 3번째, 성속 이원론,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크리스텐돔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었는데요.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해체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겸손하게, 담대하게, 진정성 있게, 경청하면서, 대화하면서, 또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나누면서 소명의 신학, 비즈니스 신학 이런 걸 개발하고 있고요. 일터 영성, 일상 영성, 다 선교적 교회의 테마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혁명이 일어났는데 기독교 과학을 개발해야 되겠다. 철학혁명이 일어났는데 기독교 철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정치혁명, 기독교 민주주의를 추구하자. 경제혁명, 기독교 자본주의를 만들어가자. 그래서 사회가 무너지는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 속에서 어떤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 기독교도 공동선을 추구해서 그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은 만나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기독교의 독창적인 것은 나누고, 그러면서 선교를 해나가면 좋겠다. 이것을 저는 기독교 세속주의 영성으로 보았죠. 마지막으로 2가지 비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세발 자전거의 세 바퀴 비유인데요. 맨 앞에 큰 바퀴는 하나님 나라 바퀴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구속사의 바퀴, 성경의 바퀴입니다. 왼쪽 바퀴는 교회의 공동체 전통의 바퀴입니다. 동방정교회부터 시작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 개신교회 여러 교파들, 독립교회, 선교단체까지 각자 자기들 교회 전통이 있지요. 오른쪽 바퀴는 세속사회의 시대, 문화, 역사, 사조, 풍조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은 포스트 모던 사회, 4차 산업혁명이 막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읽어야겠죠. 이 세 바퀴를 동시에 우리가 굴리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도 하고 교회 전통도 다시 재정리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 전통 중에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전통이 뭘까? 배울 건 배우고 없으면 또 만들어가고, 세속 사회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고, 많이 변했거든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모더니즘, 프리모더니즘 같은 그런 목회에서는 더 이상 다음 세대는 오지 않습니다. 젊은 신학생들에게 요 과제를 또 넘겨드립니다. 2번째가 복권 기계의 비유인데요. 복권 당첨한 시키는 어떤 기계가 있죠. 그 안에 공들이 많습니다. 번호가 적혀져 있죠.
기독교는 여러 공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n분의 1밖에 역할을 못합니다. 한국이 그동안 소수 한 17, 8%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이제 영향력이 끝나버렸죠. 그래서 아직도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줄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 속에 사회 속에서는 기독교가 더 이상 영향력이 없습니다. n분의 1, 그 정도. 기독교가 공들과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세속사회에서 같이 이렇게 탕탕 튕기기도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뿐이지 세상을 정복할 길이 없습니다. 정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분이 재림 때 오셔서 정리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1세기 세계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1세기 세계교회 전망을 해봤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좀 살펴봤습니다. 위험성이 뭔지, 포스트 모던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대안이 있을까? 여러 대안 중에 공동체 교회와 선교적 교회에서 제가 비전을 보고 있고요. 특별히 공공신학에서 교회에도 좋고 사회에도 좋은 어떤 공동선 그걸 추구하는 것이 미래겠다 싶은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오랫동안 추구했던 기독교 세속주의 영성,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영성, 일상 영성, 일터 영성, 비즈니스 영성 이런 것들을 구상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